이처럼 좋은 복음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매우 편협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전에 이러한 분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세기 100여 년이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영국의 탁월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도전적인 제목을 가진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제목에서 우리가 연상하듯이 그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을 하면서 무신론적인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는 모두 거짓되고 해롭다. 100여 년 전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의 말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러셀의 주장은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종교는 거짓되고 해롭다. 자, 이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으십시오. 나랑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예배 한번 드려보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는 분도 있고요. 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예배 한번 드려보시지요. 교회는 참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말을 했었을 때에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분명한 신앙의 경험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차마 입 밖으로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을 담대하게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싫어하니까 잘못하다가 이런 관계마저 깨어질까 봐 염려하여서, 직장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러지요. 이순신 장군의 말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 봐 주저하고 두려워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할까 봐 혼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러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그 후대의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품에 안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여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제목에 반하는 다른 책의 제목으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의 이유를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지시를 따라 살아가나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일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열매와 의미가 남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만약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수많은 진리의 길을 탐구하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삶의 의미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뭐 계기를 갖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다고 봅니다. 천독 읽기를 시도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재작년인가요? 천독을 돌파하고 이제 1272독째 읽고요. 또 오늘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독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의 목적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그저 기독교의 상징에 불과할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드라큘라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드라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마늘을 대고 십자가를 대면, 근데 이제는 좀 바뀌었대요. 누가 드라큘라 같은 그런 어떤 흉악한 이들이 드러났을 때 십자가를 딱 대니까 하는 말이, 나도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어. 십자가라는 물체가 상징이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대인관계에서의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것이 내 삶을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나라의 초대장을 주시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여러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 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통하여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라고도 들어보셨지요? 성화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이후에 생긴 이 놀라운 변화, 새 사람이 된 이 변화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변화와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얘기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다니고 초등학교로 가는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배우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도 배우고요. 학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기초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좀 더 심화된 과정, 고등학교는 더 심화된 과정, 대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는요, 그저 학문적인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쌓아온 인성과 학문의 영역들을 더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학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 세상에 공헌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분명히 모든 학과 과정을 마쳤고 어른이 되었고 누가 봐도 어른인데, 그런데 그 어른들이 다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초등학생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다툽니다. 왜 나한테 반말해?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왜 나를 함부로 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진 않습니다. 전에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두 자매인가요? 열심히 막 애들이 싸워요. 싸우면서 크니까. 그러다 이 언니가 자기보다 어린 2살 어린 동생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몇 살인데 언니한테 그렇게 대들어?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면 나 5살이야. 왜? 언니가 말하면 나는 7살이다. 했더니 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언니 말이 맞긴 맞네. 내가 어린이가 대들면 안 되겠네. 아이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사람들과 그렇게 다투면서 몸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 성숙에 향하여 나가는 이들은요, 초등학문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물을 돌같이 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장만도 하고, 그 자체를 무소유하여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걸었을 때 땅에 있는 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항상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일시적인 안정 이후에 더 큰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 자라나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동안에 위의 것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에 속한 욕망들과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을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자기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옷을 입어봤는데 내 옷과 남의 옷을 금방 구분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 옷이 잘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활동하는 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자켓을 사려고 이렇게 한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를 구경을 하는데 옷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맞춤이라고 했었지만 요즘은 다 개성복을 사잖아요. 게다가 제가 옷을 사면은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게를 갔더니 이게 점장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소개하더라고요. 저희 점장이라고. 뭘 찾냐요? 그래서 제가 자켓을 샀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손님에게 퍼펙트한 완벽한 옷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눈대중을 보고 어떻게 완벽한 옷을 가져다 줄 수 있지? 그래서 옷을 딱 2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다 입었더니 퍼펙트, 완벽해요. 품도 길이도 그리고 디자인도.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이 옷은요 일반 옷과 좀 다르게 마치 손님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그분이 퍼펙트한 걸 있다고 했을 때에 좀 믿지는 못했습니다. 장사 수완이구나. 옷 한 면 입혀가지고 팔려고. 입었는데 마치 제 옷처럼, 맞춤 옷처럼. 자, 나중에 그 옷을 입고 왔을 때 알려드릴게요. 이 옷이 그 옷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새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는 옷을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마련해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된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지요. 새 옷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옷, 딱 맞는 옷을 입으면 활동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이 3가지의 전제 조건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놀라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는 변화의 동의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꾸준히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르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어렸을 때의 청소년 시기에 만났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신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기대하면 얼마나 가슴이 들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신앙의 연륜에 비해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은 교인을 다니는데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너무 비상식적이야. 너무 거칠어. 극단적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말하는 사람하고 대항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옳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다닙니다. 저는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본인만 알아요. 딴 사람들은요, 고집센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러면 싸우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지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저는 고집이 너무 세요. 그게 문제인데, 저는 다 괜찮지만 고집이 다 세요.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과 결정과 행동이 내가 된다라는 거죠. 이 미성숙해서 그럽니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나눠주라 그러면 싫어 그럽니다. 내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줘야 되지요. 아직 어리니까. 조금 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말합니다. 나 하나만 줄 거야. 하나는 자기 가져야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두 개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평생 다른 이들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한 게 맞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랍니다. 그저 자기도 은혜로 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잠시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제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 성숙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성숙에 이르는 모습을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생활을 합니다. 사랑받고 성장하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다릅니다. 사랑받은 그런 느낌이 저 몸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떠한 향취를 드러내냐면은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인내해야지, 친절해야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잠재울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불만족스러운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지?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잠재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은 구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비할까요?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불만을 잠재우려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용납의 속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인내한다는 거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서는 뭘까요? 한결같은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행위, 이게 용서입니다. 용납은 내적인 것이라면 인내하고요, 용서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널 용서한다. 내가 너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할게. 내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게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안 보면 안 보지. 그 사람과 다시 말을 섞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상처가, 그때의 고통과 그 말들이 너무 생생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바울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쌍욕을 해댔습니까? 돌을 던지고요, 그를 죽이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어떤 이들은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겠다. 사생결단. 왜 나한테 그러지? 저들이 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대들고 있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나요? 저들을 제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용납하고 용서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 참아라, 용서하라,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었다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가 이틀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불만을, 또한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떠오르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용납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그를 참고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음식을 잘 준비하고 요리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어떤 이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멈춰 있거든요. 개념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낮아짐입니다. 보여지는 거지요. 만져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에 흘리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며 들어가는 것, 바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을 먹고 생존하며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 최종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래야 이 메마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이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정지해야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깝다고, 친하다고, 나의 관심을 표현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데요. 나의 작은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있어서 감사를 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건 주고받고 있는 give and take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습니다. 그저 받았을 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들이 열쇠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쓰면요, 기계는 오작동이 되거나 닳아서 부품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마치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탁 누르면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고, 주어진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나는 끝났다. 오늘 오후에 은퇴 예식 할 텐데 그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은퇴는요, 종의 법에 의해서 은퇴 예식을 하지만은 주님 섬기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임직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 성경 구절 맨날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숙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희망을 볼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누구를 보아도 희망이란 단어가 연상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한 사람이 그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더드림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하시고 새 희망을 전달하라 명하신 사명을 따라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